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5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코 복음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마태오 사도는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까지 했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의 질문은 우리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이랄까? 아니면은 어떤 지표, 방향을 한 번 더 설정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면 또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의 길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오늘날 사회 문제로 막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게 뭡니까? 노인들의 문제죠. 저도 몇십 년 전에는 노인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할 때에 그럴 수도 그렇겠지.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살아가는 시간에 또 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사회뿐 아니라 국가 또 교회도 그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어느 한 그러니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연령층이라고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하죠. 연령층에서 어느 군대에 해당되는 어느 계층에 연령대에 해당되는 인구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문제를 준밀하게 또 살펴보게 되고 이런 그것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필리핀 같은 데만 가면 지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이는 시정학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살펴보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넘쳐나는, 저는 이게 기장에 살지만 정관에 사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나마 학교 가기는 좀 있어요. 아이들 태권도 도복 들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곳에 가면은 거의 조용해지고 제가 언양에 있을 때는 제가 떠날 때쯤 됐을 때 9년 살고 떠날 때 그때 그 약간 전에 하나가 국민학교 폐교되는 걸 봤어요.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공소 밑에. 시내로 가려면 늘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떠난 게 한 2년, 3년 전에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해버렸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몇십 년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리지 않았던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당 신부로 살고 혹은 지금 이 시점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 이제 보통 아주 많은 애를 쓰는 건 알죠. 노인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는데 그런 질적인 문제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직접 제가 접촉을 해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오는 분들은 개인 시간들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기 바빠요. 이것저것. 제가 서울에 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명동성당에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한 30년 가까이는 아니겠도 훨씬 전이겠네요. 한 5년 전에 명동성당을 새벽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새벽 풍경을 본 거죠. 기차에서 내린 게 아니고
그 비정집에서 비정을 하고 나와서 거기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놀란 거는 뭐냐면 한겨울이었거든요. 되게 추운데 우리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아주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머리가 허연 할머니 같은 분들이 허리도 꼿꼿해요. 근데 가방을 메고 백팩이죠. 그걸 메고 막 급하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쭉 따라가봤더니 명동선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너무도 신선하면서 새롭더라고요. 와,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또 동시에 보니까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기도하러 다니고 막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부산 내려오니까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쭉 이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차이가 뭐지? 뭘까? 늘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것이 연장돼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영역으로 가서 그런 건가?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느낌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서울하고 여기, 우리 여기하고 부산하고. 그래서 참 감명 깊다 해야 될까? 그 시간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우리 부산에도 이렇게 좀 활기차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건강이 허락한다면 등산 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그곳에 뭐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예사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과 연결된다면 얼마나 활기차고 신앙 쪽으로 기쁨을 간직한 뒤에 남은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지금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노인분들을 깨우게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영혼을 막 두들겨서 깨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오늘 같은 어제 같은 내일, 뭐 이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일이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돼요. 왜 먼 비전을 보질 않는가? 그 먼 비전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몫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데 지금 이 80평생 여기에서 아주 쭈구리가 돼가지고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삶에 낙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면 그게 왜 그리스도이냐? 아니죠. 이러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 우리 듣잖아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어. 하늘나라에. 그럼 지금 이걸 현대에다가 딱 뒤집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팽당하는 거야. 뒤로. 사목자면서 동시에 사제로 살면서 그런 꼴을 못 보죠. 그죠? 절대로 못 보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축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재리로 거룩하게 됐고 축성된, 이제 뒤에 설명할 겁니다. 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에 배울 걸 앞에 끌고 오는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왜 이렇게 퍼져 있느냐고.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신부님, 이제 사람들 흔히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들을 미래가 없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이 사회예요. 왜 미래가 없어? 잠깐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데 무슨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고 이게 마귀예요. 네? 이게 악이라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발목에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면 너 인생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없이 만드는 이 사회인 거예요. 이게 악의 굴레라. 교회는 더 큰 목소리를 떠들어야 합니다. 깨워야 돼요. 지금 멍하니 있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부분에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고 백지 수표가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 우스운 질문 같죠? 그런데 그 우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도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들고 와요. 아마 드라마나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노출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 하나가 이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극혐하는 노래예요. 응? 80평생을 투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그 80평생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병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습니까? 나는 네 남편으로 네 아내로 60평생 살아줬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응?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누구누구의 아내로서 살았으니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나는 내 본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어쩔 건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는 사실은 괄호박해요. 내 양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나는 따라가는 사목자로서 얘기한다면, 사제로서 얘기한다면 내 양들만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양들이 다 널브러져 있네. 똑같이. 거둬들여야 되겠죠? 어떤 수를 써서든지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갈망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입에서는 나는 60평생, 8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열심히 그동안 성당 다녔으니까 좀 쉬었다 가겠다. 사회생활 하면서 놀 것도 좀 놀고 이게 정신병자잖아요. 신앙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내 한 생에 온 생을 다 통틀어서 하니까 일치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 삶의 시간이 가치가 되잖아요. 가치가. 그 가치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냐고. 내가 노년에 몸이 편하고 정신적으로 뭐 자녀들이 잘해주고 하면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게 죽을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두 번 시작할 수도 없는 한 번의 삶에.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안 기울이죠.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봉헌대 생활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봉헌해야 할 것인가? 봉헌되는 삶이란 하나님 은총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자비로운 삶에 대한 인간의 협력이에요. 협력인데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는 70평생을 살았고 80평생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은 알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이 살아왔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돼. 조금 쉬다가는 죽어요. 그죠? 그 조금 쉬려고 죽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쭉 가야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격려와 그리고 성인들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울서도 말씀만 하더라도 나는 달리기를 다 달렸고 얼마나 영혼이 떨리는 소리예요. 달리기를 다 달렸고 최선을 다했고 이제 성령 월경함만 쓸 그 기쁨에 있다. 이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답을 해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실 거고 우리는 그게 예냐 아니냐 답을 해야 돼요. 자비신심을 가르치고 같이 함께 살아내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안에서 제가 얻어내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라는 대답을 했으면 하는 게요. 지금까지
아니오라고 했다면 이제 예라고 하라. 그러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예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하나 캘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분명히 이 과목을, 대목이죠. 봉헌된 생활을 보면서 내가 왜, 뭐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못했을까, 저기에 대해서. 응?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막 떠들고 막 난리 법석을 지키면서도 너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니까 아니요, 조금 이따 갈게요. 좀 쉬다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거는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주자면 어떤 부분 때문에 결례 때문에 그런가? 묵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한 성령의 감도와 은총의 작용으로 해서 내가 그걸 알아내야 돼. 내 영혼이 느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비적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신비적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적 교리가 끝난 다음에 전례 안에서 신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례를 통해서. 이 성사생활 안에서. 이걸 다 끊어놨다? 글쎄요. 다 끊어놨을까요? 아니면은 안 가르쳐 줬을까요?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대목들은 하느님과 관련된 거고, 이 땅에서 사셨던 자비로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있죠. 살아냈던, 또 드러내셨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망상이나 환상, 착각, 이거 아니죠. 복음 안에 들어간 그 신비적인 생활들이 내 생활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이게. 내가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 때에 내가 예수님 옆에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 전이가 돼야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어느 짧은 순간에든 내가 뭔가를 느껴서 감흥이 돼갖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기에는 그런 것보다 주어져 있는 묵상이라는 것은 계시되어 있는 것과 계시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온 내용들, 복음적인 내용, 그걸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툭 던져놓으면 어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강론이죠. 이제 설교라는 말은 우리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그런데 강론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쭉 복음에 들어가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넓은 벌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묵상을 잘못하면은 뭐, 아이새끼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빼고, 쭉 앉아있죠. 너무 멀어서 요즘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가까이 가서 막 죽기 살기로, 뭐라 그래요? 제일 앞자리, 무슨 콘서트 가는 데도 그게 제일 비싸잖아요.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뚫어져라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뒤에서는 막 아이가 울어서 엉망진창이고 막, 애는 지겹다고 막 굴러 샀고, 소리는 안 들리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자리에 머무르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공통분모는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분을 멀리서라도 보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행복감에 젖어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또 기대했던 분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흥분을 하고 행복을 느끼죠. 그 5천 명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예수님은 5천 명이 모은 군중을 꿰뚫고 있는 거야. 전부 다 하나하나.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나 안 볼 거야. 어떡하지? 그래도 어째 뭐 자기 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라도 앉았다 가야지. 자, 제가 이거 형태를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자, 이 구조를 싹 바꾸어서 성당으로 딱 바꿔버리면 어때요? 앞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죠? 보나 신부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많이 쳐다보면서 참 미사할 때 너무 앞에서 많이 쳐다보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잘생겨서 보고 있겠어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아무 무표정하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떤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는 그 본당 신부할 때는 그 할머니는 너무 행복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예. 본당 신부가 어리고 하니까, 젊으니까, 자식 같기도 하고, 손자 같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는, 결국은 돌아가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늘 그 빈자리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 드렸는데, 자, 모양이 바뀌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당 기둥 뒤에 숨으면서 잘 안 보려고 그래. 틈만 나면은 주버지 뒤적거리고, 어떻게든 기둥 사이에서 본당시보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은 앞에 덩치 큰 사람 뒤에 골라서 앉거나 우리 신학교 때도 많이 해봤어요. 자, 옮겨보라고요. 이걸 넘나들죠? 예. 묵상이 아주 간단한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단한 규칙도 아니고 법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공동적인 부분은 너무 행복한 엄청 가운데 있던, 물론 그 중에는 배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구도 예외적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때요? 주버지 보고 있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예수님께 시선을 안 둡니다. 그죠? 그러니 무슨 행복감이 있겠어요?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벌판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그래도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쨍쨍하게 들리죠? 너무도 잘 보이고 그런데도 딴짓하고 있다. 행복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떤 결과인가? 자신의 삶이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다. 다시 묵상이 끈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그러더니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나올 거며 무슨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제 살펴보면서 이 부사 청년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쭉 이렇게 풀어놓은 거는 본당신부로서 신자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시간 동안에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됐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100번, 1000번 내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이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강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들어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예수님 나타나셨어. 강의를 해도 똑같을 거라.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찾아내야 돼요.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앞에 서문을 조금 길게 열었습니다. 자, 마태오 사도는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첫째로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게 될 거다. 자, 재물에 대해 유용성 문제입니다. 재물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누가 주는가?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거다.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어떤 사람들 이것이 심취해가지고 막 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하늘나라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 그 일을 하고 나면 뭡니까? 가자. 내가 챙겨줘야지 이제. 너 나 따라와. 그래야 내가 계산해 줄 거 아니야 하는데 안 따라와. 안 따라오고 안 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놓칩니다. 왜?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을 할 사람이 많아요. 응? 재물적으로 막 자선 사업하고 막 많이 하죠.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자기 의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끝이어야 돼요. 누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야? 없어요.
것이지만 자기 만족감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의 대화는 봉헌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밝혀줍니다. 성령 바울 2세는 교황 권고, 구원의 은총에서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의 대화를 묵상하며 봉헌생활로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봉헌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봉헌생활이라는 것은 수도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거겠죠. 공적인 봉헌생활이냐 아니면 사적인 봉헌생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개인적 봉헌생활 가능하죠. 누가 그걸 말립니까? 저도 사실은 이 파스님의 처음에 25년 전에 가서 지원했던 것도 봉헌이에요. 개인적인 봉헌. 사제로 살면서 교회 소속된 사제로서 또 다른 내적인 봉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봉헌이는. 근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봉헌 생활들이 앞에서 약속되어지면 그리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수도생활이에요. 근데 수도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려고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도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책무에서 우리가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생활을, 봉헌생활을 이해해야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되겠죠.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게 돼요. 그 거룩함 속에서 내가 은총을 받는데 어떻게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봉헌생활은 뭐야?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보고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청했던 수없이 많은 또 혹은 만든다고 할게요. 받아냈던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하면 기도도 안 하죠. 가장 중요한 순서를 요한 바오로스 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안.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와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느라. 그분을 따르는 동기,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을 닮는 것의 원천은 그분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분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을 닮는 원천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것에서 있다. 바라보신다는 것은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라봄이라고 하는, 응시라고 하는 것은 교류의 친분이거든요. 그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부자 청년이 여기 있는데 뒤돌아서서 너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느라. 같이 가자는 이야기죠.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가자는 이야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갈 테니까 너 내 뒤를 따라오느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다른 개념이죠. 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겉으로 보는 시선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또 자비이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내는 시선,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한 자비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선은 뭐다?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 사랑은 성부에 대한 사랑, 첫째. 그리고 성부께서 당신께 보내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 참 교차점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것에는 성부께 대한 사랑,
그리고 성부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 같이 결합돼서 바라보실 사랑. 너무나 이 뭐예요? 삼일체 사랑이에요. 성령 바울이 교황은 앞에 언급한 권고에서 적고 있다. 어떤 것을 적고 있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서 이 사랑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응시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만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복음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씀 안에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신다는 뭔 말이, 그 안에, 문구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 또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에 보이는 사랑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다. 이 놀라운 신비죠. 왜 하느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가? 이 신비는 여기에서 드러난다. 아버지의 자비로움, 아버지의 자비가,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합니까? 그 사랑으로 사람을 모으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사람 안에 무엇을 심어줍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예수님 무슨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될 거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사시면 예수님과 나와의 직교적 부분만을 계속 갖고 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머무시는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같이 머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성부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을 입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사명을 받아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라고 했을 때 삼일체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이죠. 세상의 구원자는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깊이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사랑이 보이는 사랑으로 드러나셨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자비가 인간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났냐면 성자의 죽음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성자의 성산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자를 이 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파견되셨지만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이 세상으로 내주셨다. 이제 표현, 내주셨다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내주셔서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신비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죠. 세상 창조에 대한 부분들 없앨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사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의 신앙적 삶이 멈춰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더 다른 단계로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더 나은 단계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예요? 바로 그 자비 신심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요셉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때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런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 청하신 분들이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